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창세기 38장 26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은 창세기 38장 26절 한 절 말씀을 갖고서 구속사의 통로가 된 유다 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끝이 나는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또 요셉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38장 한 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사파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 진행하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사파처럼 집어 넣으셨는가? 이스라엘의 그 지파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지파가 있다고 하면 아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지파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가나안 초입에 살다가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걸 구할 수 없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려는 중에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고센 땅에 삶의 자리를 터전을 만들게 되고 그곳에서 430년간 살다가 마침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역사적으로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민족 개념에서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지파가 있다고 하면 요셉으로 말미암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당연히 이 두 지파 중에 하나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궁금증의 하나일 수 있겠고 왜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창세기 38장 유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장자 우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하나님이 늘 첫 만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왜 하나님은 장자인 르우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이게 또 궁금할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답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왜 구속의 통로가 장자의 서열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또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를 보면 가장 용감한 전사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죠. 그들 모두가 용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용맹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또 한 가지 그 구속사의 통로에 관해서 궁금증이라고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12지파 가운데 종교적 의무, 영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 당신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 제비 분깃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11개 지파가 분깃을 받은 땅에서 일부분을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는 11개 지파 내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성전을 봉사하는 일도 감당하게 되고 제사장도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모세 같은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도 레위 지파 아닙니까? 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인가? 구속자의 통로로 쓰임받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지파, 구속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그 이유를,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38장 가운데 2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26절 말씀에는 배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로 그 딥나의 여인 다말을 맞아들였는데 이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죠. 첫 아들 엘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맏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은 가족을 대물림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니까 그 동생이 형수의 격에 돼가는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자손을 이어받기 위함이죠. 근데 결국 이 오난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로 죽임을 당해요. 그게 마지막이 셀라인데 이 유다가 생각하기에 셀라를 이 다말하고 결혼을 시키면 혹시 다말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아들들을 죽이나 이런 생각으로 셀라와 바로 혼인을 맺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유다가 양을 털 깎는 때가 돼가지고 그 양들이 있는 딥나로 갔다가 딥나에서 그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동네에 있는 창기로 여겨지는 여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 관계 사이에서 다말이 시아버지가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계를 맺은 뒤에 그 증표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 다말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그를 해하려고 하니까 그 증표를 내놓고 자신이 바로 유다로부터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쭉 벌어져 나갑니다. 그때 그 다말이 증표로 보이는 걸 가지고 유다가 하는 말이 26절 말씀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바로 그 결혼시키지 않은 것이 나의 잘못이고, 그리고 지금 이 다말이 한 모든 것은 옳은 행동이다라고 그를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다의 어떤 신앙적, 그의 삶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유다 지파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고 이유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되고 이유가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이 볼 때 두 가지 다른 11개 지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에요. 철저한 회개의 사람. 지금 이 일이 다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유다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유다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다말을 다른 못된 일을 한 여인 취급하고 그를 그냥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처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에겐 그게 더 쉬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쌓은 인격,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형제들과 그 민족 공동체에 바라보는 시선, 거기에서 자기를 끝까지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선 유다를 제거하는 일이 가장 손쉬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모든 그 수치, 그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이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이 나로 인하여 생긴 거라고 수용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어난 문제, 그것에 대하여 그 현상을 탓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이 된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12지파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유다 지파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흐르는 우리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를 발생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들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피폐해져 버리고 가시떨기와 엉겅퀴로 뒤덮이게 되고 그 뒤부터 사람은 온갖 죄와 악행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에게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들을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 다시 만들어서
다시 다른 세상 만드는 일이 더 쉬우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나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값으로 인하여 그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 때문이라고 끌어안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탓을 하는 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장차 여인의 후손 중에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 보낼 것을 약속하시는 원시 복음을 선포해 주세요. 구속사는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닿았던 사람이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아니었을까.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구속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무슨 사람이었을까요? 이 유다는 포용의 사람이었어요.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 다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을 그냥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의 권세를 그대로 주고 거기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 중에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용하는 나라죠. 문제를 들춰내고 아픔을 들춰내고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 포용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향해 했던 비난과 정죄했던 도망갔던 자신의 그 약한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습니다. 그런 책망의 물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는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 덮어주고 포용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포용을 당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로 이 유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걸 다 덮어주고 포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늘이 창세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파처럼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위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지만 정말 구속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흠이 없고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고 그가 하는 행동 가운데 책망받을 일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든지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의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역사가 진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이 38장을 이런 관점으로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오늘이 본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지파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흐르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보여주시고 또 교훈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비록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회개함으로 그리고 모든 허물과 약점 있는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